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조금 길지만 이 내용 자체가 오늘의 또 주제이자 내용이어서 제가 대표로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다소 길지만 이 장면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인상적이기도 하고 또 주일 우리 감독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떠오른 장면이었습니다. 네. 로마서에 그 복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한 사람의 그 과학자의 강연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철학과 사상 또 과학에 입각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세상의 학문, 철학, 사상에 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주일날. 그것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오늘 이 모델이 이 사도행전의 17장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변론의 장면이라고 저는 떠올랐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덴이 아테네죠. 아테네. 그래서 로마와 아테네는 다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발생한 그 철학, 인간의 철학의 거의 모든 근간이 아직도 여기에서 나온 철학들로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그리스 로마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의 이 어떤 하나의 문화권이 이 성경의 어떤 관점에서는 아직도 이 온 세계가 로마 시대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때의 그 문화의 영향력이 굉장히 뿌리 깊게 우리 모두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그래서 보시면 이 로마서 1장에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비슷한 이 논조로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이 아테네,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할 철학과 사상들을 발견해낸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우상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의 거의 천국이었어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이성적이고 뭔가 인간 본연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그렇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신적인 것 같은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여기가 이제 그리스 로마, 우리가 이제 유명한 게 신화잖아요, 신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어린이들이 보는 그 만화로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이들 이렇게 읽혀지고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그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렇게 계속 그때 만들어진 어떤 그 신화들이 왜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사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신화가 과연 무엇이냐? 신화가 곧 우상이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신화잖아요. 그 우상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우상에 대한 스토리가 곧 신화죠. 그럼 신화가 과연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상의 근원과 이제 같은 것이겠죠. 그럼 결국은 왜 인간이란 건 우상을 필요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갑자기 뭔가 기분이 변화무쌍하게 바뀌잖아요. 왜 내가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기복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본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는지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분노의 신, 또 뭐 즐거움의 신, 쾌락의 신, 뭐 슬픔의 신과 같은,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그 분노의 신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분노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엮어서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화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영역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대부분 그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서로를 죽여요, 그렇게? 안 죽이는 게 당연히 좋은 줄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전쟁의 신이 갑자기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상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이 왜 인간에게 필요하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고 싶어서 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철학과 다르지 않아요. 한마디로 철학과 우상, 그 신화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철학도 어떻습니까? 사상.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될까? 내가 왜 이런 일이 내 마음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일어날까? 라는 것을 자꾸 탐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철학이죠. 신화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존하는 것이 어색한 것 같은 그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한 이 배경에는 그런 원인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에서도 보시면 이 로마서의 1장에서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고자 하시는 그 말 속에 사용하는 그 모든, 말하자면 논리들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사상 속에 들어있던 그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뒤집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용어가 18절에 에비구레오와 스도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개역 개정을 보시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유지은 자매는 들어보셨죠? 네. 이때 당시에 이 아테네 철학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결국은
심지어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지주의라는 사상을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돼요. 이 에피쿠로스가 그럼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에피쿠로스를 정의를 하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근데 이 쾌락주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저 방종의 쾌락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쨌든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쾌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이 선악의 척도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했냐면 고통에 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많이 느끼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고통을 적게 느끼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인간의 이 감각, 경험, 그리고 이성적인 모든 그 추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만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또 신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신이라는 것조차 이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인간과는 개별적인 존재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뭔가 한마디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는 하지만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결국 지금 어디에 영향을, 어떤 것의 발전을 가져왔냐면 과학적 사고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무신론에. 그 반면에 이제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여기는 금욕주의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유물론자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사상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기독교의 용어를 차용한 것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물질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곧 이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근본 물질인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이고 불이 곧 신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적으로 사람의 이성만을 추구했어요. 사상적인 것만을 추구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죠. 물질 세계와는 별개의 사람의 어떤 이 이성만을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고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이 사람들이 또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철학도 어떤 면에서 사람의 어떤 그 삶에 이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 영향과 비슷한 방식의 영향을 이 사람의 삶의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 누구나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국가로서 그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이 평등성, 보편성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로마서 2장 23절 보시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그리고 1장이죠. 1장 23절. 25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우리가 철학자들의 이 사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유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조차 이 사상이 너무나 깊숙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뿌리, 뭔가 이 줄기가 비슷합니다. 말하는 바가 굉장히 유사해요. 스토아 철학과 이 에피쿠로스 철학에 양쪽에 다 비슷한 면이 다 있어요. 뭔가 그럴듯한 면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하나가 없냐면 공통적으로 이 사도행전 17장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사람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신이란 존재가 나를 심판하냐? 이 사상이요, 우리가 지금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심판이란 건 당연히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 상황에 우리가 닥쳤을 때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심판한다라는 그 어떤 사상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조차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라는 것을 매치시키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의로우시다면서요.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진노가 있어요? 왜 사람을 심판해요? 라는 것을 매치시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사실은 인간의 근원적인 거부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엇비슷한 것으로 대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만 없어요? 심판만 없어요. 심판만 쏙 빠진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든 게 결국은 우상이고 철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는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을 이 에피쿠리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쟁이라고 그럽니다. 말쟁이. 말을 얼마나 잘했으면 말쟁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철학자들이. 그리고 좀 더 들어보겠다라는 것이죠. 네 말 뭐가 있게 들린다. 좀 더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한 그 사상들을 발전시킨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녔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그 새 교가 과연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도 바울, 심지어 이제 다른 데 보시면은 이 신으로 이제 모시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나 스스로부터가 보호가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사상들,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사상들, 이것의 첫 번째는 나는 그럼 과연 온전히 이 세상의 조류에서 벗어나 있느냐, 내 사상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 우상을 얘기를 하다가 24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동성 간의 이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조금 뜬금없이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이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와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 그것과 그러면 이것의 어떤 공통점, 상관관계가 과연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의 그 근원에 있어서 인간의 동기가 뭐에 있냐라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율을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 목적과 이유도 없이 그저 그냥 나의 욕구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동성 간의 이 욕정이 바로 그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 외에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받아들여라는 거죠. 이런 어떤 하나의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각자의 판단과 자유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에게 다 깔려 있어요, 이미. 거기서 우리가 과연 정말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 있느냐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변증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이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쯤에 보시면 그래도 몇 사람이 그와 친해졌어요. 아레오바고의 관원이 믿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복음의 논리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지 아니하면 넘어가지 말란 법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 완벽한 자기들만의 논리 속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왜? 나에게도 일면 그 육체에 속한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그게 더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부추겨주는 사상이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우리 감독님께서도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또 변증, 또 나의 복음의 증거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 빈틈없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지라도 흔들림 없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이 성이 우리에게 짜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또 하나의 기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요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 것이, 시편 큐티를 제가 매일 아침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렇죠? 대적을 물리쳐달라, 강력하게 기도하죠. 근데 이런 기도조차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공감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조차 내 사상으로 받아들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떻게 누구를 심판해? 복수하는 게 정당한 거야? 누구를 멸망하라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판단으로 하나님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그 다윗의 고백과 기도에 완전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야말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온전히 공감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작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매일 우리가 나누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모임 가운데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되고 공감되고 공유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중요한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